이제 훈련도 얼마 남지 않았거니와 올 2017년도 달랑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 초조합니까? 좀 불안하고, 아니면 또 선교조 도와할 거 생각할 때 긴장도 되고, 혹은 또 기대가 되는지, 아니 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훈련이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내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헌 500주년이었죠. 어저께가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올해 로마서를 이제 좀 큐티 본문을 삼고 로마서 주석을 읽어가면서 큐티를 하는데 지금 9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재미 좀 봤습니다, 올해. 로마서 하면서. 근데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창세기를 내가 이제 좀 해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마음에 굳혔습니다. 세상은 또 이제 내년과 좀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로마서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에는 11장까지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얘기, 이삭에 관한 것. 또 왜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엄마에게서 한날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야곱을 택하셨는가, 뭐 그런 얘기를 쭉 전개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내년에 창세기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이제 올해를 넘어 내년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훈련 이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그리고 계획을 다듬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세요? 이러한 그 미래와 연결된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구상을 하면서 이 훈련이 어떠한 영향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55기 개강한 지 벌써 이제 오늘이 12주차 이 훈련 되니까 딱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개강 예배 때 들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시는지요? 아니면 본문이라도. 예, 로마서 15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33절 말씀인데, 제목은 위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연장 교육비 훈련을 시작하면서 어떤 그 훈련의 그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좀 제시하기 원했습니다. 우리 연장 교육의 목표는 우리 선교사들 자신의 삶과 선교 사역에 대한 성찰과 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 갱신과 방향 조정 및 재확립, 또 전 가족의 쉼과 재충전, 이런 세 가지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러한 훈련의 목표들이 무엇보다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로마서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환기에 그 상황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다 까먹었죠? 지난 3개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 훈련을 해왔는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3개월 동안 우리 이렇게 지냈는데, 선교사로서 이번 GMC 훈련을 통해 자신에게 이루어진 혹은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환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3개월 지났을 뿐이고 나는 그냥 그대로 나간다, 참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기에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훈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전환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게 한 가지를 만약 들어야 한다면, 저는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당시 천동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을 우리에게 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눈에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뜨고 또 지금 지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모든 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 훈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선교를 나의 사역으로, 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선교, 나의 교회, 나의 사업으로 선교를 보고 다시 여전히 자기중시적 관점에서 선교지로 나갈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그냥 선교학일 뿐이고 그냥 선교 신학에서 말하는 것 뿐이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그냥 가겠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훈련은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시고 주체시며 실행자이시고 다만 우리는 그분의 선교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17장 오늘 본문이었는데 16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1절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전환되는 또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계속 갱신이 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컨펌, 재확인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 17장 본문에 이르러서 그 언약 관계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의 표징을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온다는 말 영어로 보면 I will confirm my covenant 이렇게 나왔어요. confirm한다, 확언한다 이렇게 나왔고 4절에 이렇게 말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굉장한 확장이 일어나는 그 후손에까지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겠다,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언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또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약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참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미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의식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그 어두컴컴한 장막에서 밖으로 이끌어 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기의 후계자는 자기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푸념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네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15장에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 의식을 행하셔요.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서 다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친히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친히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 브리트라는 것이 자르다는 그런 언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잘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언약을 깰 때에는 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참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의 의식에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그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하는 걸 생각하지만 원래 의식으로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할례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뭔데 묻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첫 번째는 일종의 성인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사람이 결혼해서 특별히 처가로 들어가서 그 처가의 일원이 될 때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장인의 어떤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당시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언약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행태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사이에 언약의 참여자로서 언약의 표징으로 그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5장과는 달리 15장에서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주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반응하고 참여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쭉 말씀을 들으면서 14절까지는 적어도 크게 놀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내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언약을 다시 확언하시면서 이 땅을 주시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15장에 그 언약을 다시 확언하시는구나. 그렇게 14절까지는 그냥 감사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라게 하시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God also said to Abraham.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놀라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살해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살해라 하라. 그리고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매의 더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분이 그에게서 살아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생각하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나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텐데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뤄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년간이나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믿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 희민이 몇 살이죠? 15살이요. 희민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또 예준이 몇 살이에요? 13살. 13살. 예준이 딱 그냥 걔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비교적 13년간 아브라함은 행복한 삶을 보냈습니다. 평탄하게 전쟁의 기사도 없고 기다리던 아들도 얻었고 그런데 비교적 평탄하게 보냈던 그의 삶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놀라운 경악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속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19절 2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내년에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이스마엘을 배려하실 말씀도 하시는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을 또 배려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이삭과 내가 이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포함한 온 가족에게 할례를 행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본문 11장의 그 성취는 21장에 이르러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사라에게 태어남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이런 창세기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 우리를 읽을 때 우리는 오랫동안 자주 보통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로 설교를 들었거나 일종의 축약된 전기나 아니면 그들의 생애의 모범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들을 읽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로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창세기가 그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여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동역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우리 선교사들로서 우리는 어떤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우리 이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냐?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사역지에 돌아가서 우리 삶과 사역의 전환을 좀 가져올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기를 좋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창세기 전체가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처럼 의문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빨리 움직이지 않으시는가? 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섭리와 지혜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느리게 어떤 때는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와 생각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이 우리는 너무나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생명과 연합되어 그분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고 깎아가는 시간, 그것을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한다면 우리가 손상을 입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천히 그 과정을 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75세 때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숭배 배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순종해가는 과정 가운데는 수십 년의 시간도 아마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기근을 맞아서 애굽으로 또 내려왔었고 또 올라와서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또 전쟁에도 참여하고 그런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급한 우리들이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가진 열정과 기쁨이 우리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고 의심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 이미 서두르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자칫 우리는 주제넘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이스마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일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 관행이나 문서들을 보면 만약 아내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사라가
성경에 불임에 대한 얘기가 첫 번 사라에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나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문서에 보면 결혼할 때 문서들에 만약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이제 그 사람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뭐 그런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이 크게 그 당시의 관행에 벗어난 어떤 비도덕적인 일로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뿐이고, 그것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사라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 사라가 겪었던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조급함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부정적 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그 구약학 교수, 지난번에 우리 이성애 교수 왔을 때 말씀했죠. 그 지도 교수였던 고든 웨남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1절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3장 6절 여기에 이 부분 사라가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라는 이 묘사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을 때 그 구절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가져다가 주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이 또 그 선악과를 주는 그 하와의 것을 먹은 것과 비슷한 그런 연상이 있다. 그렇게 고든 웨남은 말했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러한 사라의 시도가 그녀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위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보면 나중에 하갈이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라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라가 고통을 받게 되죠.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하갈에게 모든 것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간은 사라의 편이 아니라 하갈의 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라는 자기의 아들을 얻기 원했지만 결국은 성경은 하갈이 사라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아들로 삼기 원했지만 결국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겠죠. 고든 웨남은 이렇게 섣부른 해결책이 하나님의 계획에 장애를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결국 사라의 시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14년 뒤로 늦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혼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방황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가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지 25년 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5년 긴 세월이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25년도 참 짧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뭐 했을까? 1993년에 GMTC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들어와서 25년 전.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한 거 긴 세월이지만 지나고 나면 참 짧더라고요. 올해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돼서 12월 9일 동창회 한다고 나오라고 계속 지금 연락 옵니다. 저는 물론 안 갈 생각인데 40년도 너무나 짧은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러나 기다릴 때는 깁니다. 우리가 서둘러 봐야 수십 년인데 길죠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시고 당신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엇을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오늘 본문의 17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대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좋으신데 아브라함이 놀라게도 하나님이 그러면서 17절로 19절 아까 말한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서둘러 실망하거나 쉽게 한계를 긋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우리의 전망과 능력 안에 있는 인간의 사업으로 우리가 쉽게 전락시키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전망 가운데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끊임없이 열려있고 순종하라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과 사역에 개입하셔서 전환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한계와 전망 가운데 묶어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네 안에 사라가 네게 낳을 아들 이삭이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여기까지 이만큼의 한계를 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삶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어느 때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고 전환을 시도해야만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13년간 투자하고 일구어왔던 사역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3년 동안 하셨던 어떤 사역이라도 하나님이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하면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당황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라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나 개입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의 트랙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던 멘치로 그냥 계속 앞으로 내 사역으로 내 능력 안에 내 전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때로는 혼돈과 낙심 속에 걷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며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 동역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선교사로서의 자세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갱신하시죠. 이름도 바꿔주시고 열국을 축복하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땅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후손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얘기였죠. 주로 미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열복을 복주시겠다는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을 갖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패감이나 자기 연민의 자세와 반대되는 태도를 갖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역사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끌어간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또 우리의 삶도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얘기를 27장에 많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복주고 그로 인해서 열국을 복주겠다. 이것이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한다는 것은 단지 꿈꾸는 것이 아니라고 유진 피터슨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미와 결말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단지 꿈꾸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당된 과업에 매진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피터슨은 계속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든든하고도 기민한 기대감이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비달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자신의 생애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세대로 끝날 선교가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손에는 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도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총 결산해 보면 그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삶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이 많았지만 큰 업적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그런 대제국을 건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거대한 피라미드를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자기 땅을 떠나 이민자로서 고대 근동의 조그만 지역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면서 살다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삭을 낳은 것, 그리고 죽을 때 땅이라곤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주게 되었었겠죠. 막벨라와 굴을 차지해서 거기에 자기 아내 사례를 장사 지낸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결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일부분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지금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로서의 삶은 이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룬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룬 것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선교라고 생각할 때 그것으로 평가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간직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우리의 계획이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분이 이루실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주의 전 역사를 꿰뚫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에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없이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나이지리아에 우리가 없어 우리는 물론 없어도 되고 이재혁 선교사가 없어도 나이지리아의 비강병원은 돌아갑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없이도 미얀마를, 중국을, 캄보디아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백성들을 마침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분의 일에 부르시고 참여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자요 그 땅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거기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행되는데 우리의 삶과 사역의 의미 있는 일부가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비록 조그만 진전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을 항상 기대하면서 안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